오늘은 2021년도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강한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죠. 같은 민족인데 허리가 잘려서 남북이 다른 이념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부모님들의 강한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식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 성공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번다든지,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자식을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식으로 키워야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식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낸 하나님의 소원이 있겠죠.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식이 내 자식이다, 내 새끼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세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식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부모와 자식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자식을 양육했는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식의 꿈과 어머니의 꿈이 일치하였습니다. 이 자식의 꿈과 어머니의 꿈이 일치하는 게 어렵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의 꿈은 일치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은 누구나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대로 자식이 자라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또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님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해서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그걸 막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야고보와 요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원래 야고보와 요한의 직업은 어부였죠.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세베대입니다. 세베대.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 기록되어 있죠. 또한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베대 직업은 어부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1절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와 자식들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가정은 자식이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는 것이 전반적으로 관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직업이죠. 배와 자신의 직업과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마태 4장 22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신들의 직업이 어부인데 그 어부를 팽개쳤습니다. 심지어 같이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대단하죠. 마태복음 4장 20절 보면 그 위쪽에 나와 있는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형제를 또 부르십니다. 이들도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들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물을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을 비교해 보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만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죠. 그런데 야고보 요한은 그물보다 더 큰 배를 버려두고 또 나아가서 부친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것은 요한과 야고보가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을 쫓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때 야고보 요한이 자기 어머니하고 상의했습니까? 어머니, 예수가 자기를 쫓으래요. 어머니 따라갈까요? 말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머니와 상의하는 게 맞죠. 전혀 상의 안 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그물 깁다가 그냥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 따라간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황당하고 또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더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보통 엄마들 같으면 흥분하고 화가 났을 겁니다. 아니, 왜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내 아들 둘을 다 데려가는 거야? 말이 돼? 이러면서 흥분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뭐라고 했을 겁니다. 세 번째, 약 3년이 지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두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3년이 지났는데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분명히 세베대 아들의 어미라고 돼 있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대답이 아주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세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에 대한 꿈이 있었던 거죠. 야, 내 자식들은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꿈은 자식들의 꿈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머니와 똑같은 요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 보세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선생님께서 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6절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반문했죠.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두 아들의 대답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보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어머니가 요청한 거나 자식들이 요청한 것이 똑같습니까? 처음에는 부모와 자식의 꿈이 서로 달랐죠. 부모님의 꿈은 그냥 자식들이 아버지 가업, 어부를 이어받아서 열심히 어부로 사는 것이 처음에 부모님들의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에서 어부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수입이 많았어요. 아주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자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이런 좋은 직업을 자식이 버리기를 원하겠습니까? 3년이 지나서 그 부모와 자식의 꿈이 같아진 겁니다. 자식들이 하나님 나라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도 그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깨닫고 주의 나라가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식들의 꿈과 같은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의 꿈을 걸머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청까지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당시에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있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주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비전과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베대와 그의 아내는, 야고보와 요한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자기들의 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야, 어부가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 네가 이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느냐, 그렇게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더 크고 원대한 꿈을 찾아서 나아갈 때에 오히려 그것을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식들에게 부모의 인간적인 꿈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자식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자식들이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밀어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의 꿈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라옵기는 전 세계 평강의 가정도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자식들의 꿈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자식의 행동과 어머니의 행동이 일치하였습니다. 그 자식의 행동과 어머니의 행동이 일치하는 게 힘들죠. 일치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남자는 1명, 여자는 4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 남자 1명, 여자 4명이 남아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보면 4명의 여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곁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1명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셨죠.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은 너무 겸손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싫었기 때문에 그냥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한 거죠. 두 번째, 십자가 밑에 남아 있었던 4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4명의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물론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죠.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56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6절 보니까 십자가 밑에 남아있는 그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지금 십자가 밑에
사도 요한이 남아있고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거기 남아있지 않습니까? 모자가 십자가 밑에 다 남아있는 집안은 이 집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집안입니까? 자식의 행동과 어머니의 행동, 그 믿음의 행동이 일치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달리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잡아 죽입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들이 끝까지 십자가 밑을 지키고 남아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모자가 남아있는 가정은 이 집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집안입니까? 비록 야고보 다른 아들이 거기에 없었지만 있었으면 더 좋겠죠. 아니, 같은 뱃속에 나온 자식들도 다 틀려요. 그러나 요한은 어머니와 함께 십자가 밑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는 영원히 그 이름이 간직되는 만대의 복을 받은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요한과 그의 어머니는 고난의 잔을 같이 마셨습니다. 사도 요한과 그의 어머니는 고난의 잔을 같이 마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요청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십자가를 모른다는 거죠.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담대하게 할 수 있나이다 대답했습니다. 비록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지만 할 수 있나이다 대답했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 밑에 남는 자가 됨으로 그 말씀을 이루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3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도 요한과 그의 어머니는 십자가에 같이 남는 모자가 되었던 것이죠. 다른 아들 야고보는 비록 십자가 밑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앞장서서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왕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래가지고 야고보를 제일 먼저 죽였습니다. 네 번째, 야고보와 요한은 인생 말년에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3절에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 과연이란 단어는 헬라어 맨으로 확실히 틀림없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확실히 내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이다 선언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서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신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모섬에 끌려가서 유배당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는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잡아서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끓는 물 속에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펄펄 끓는 물 속에 던짐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은 평생 병에 시달렸습니다. 걷지를 못해가지고 들것에 실려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이 짧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식이 되고 하나님이 두신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베대 또 그의 부인 야고보와 요한의 부모님들은 야, 그 자식 다 비참하게 죽었어, 자식 잘못 키웠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야고보가 칼에 순교당했죠. 또 요한은 끓는 물 속에 집어 들어가서 몸이 만시상이가 돼가지고 들것에 실려 다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하고 실패한 가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가정은 최고로 성공한 집안입니다. 최고로 성공한 집안이에요.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또 그들의 부모님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짧은 세상에 세상의 성공을 바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식들이 되도록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